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 하겠습니다. 11장 10절 23절 읽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있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고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의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오어 회목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또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매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먹은 들 조카오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망의 진짜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해는 가죠. 2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그 생활 자체가 그들이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다시 애굽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생각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을 아시거든요. 원망 불평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살아가는 일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기 먹고 사는 게 낫겠다. 이 구원의 가치, 구원의 소중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에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너무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기보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괜히 예수 믿은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다가온다.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10번이나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죄를 짓잖아요. 이곳에 사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하필이면 내가 왜 이 교회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자꾸 부정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원망불평이라는 것이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냥 그 원망불평하는 일들을 방치하게 되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원망불평이 한두 사람으로 시작되겠죠. 처음에는 몇몇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상황을 보세요. 이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온 백성의 온 종족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넓은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거예요. 이거 참. 수백만 명이 집 앞에서 장막문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 이게 원망불평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좀 왜 울고 있는 거야, 애들이요? 이게 무슨 갓난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어요. 물론 그건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자기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나 사실 불가능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광야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신앙의 불신앙.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탄식하고 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시험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여호와의 진노와 시험이 크고,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나님은 진노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부정한.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모세도 보니까 낙심하게 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11절 15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 내용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는 백성들을 대하면서 한두 사람이 우는 것도 아니고 온 백성이 다 울고 앉아있으니까 지도자로서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모세의 기도는 역시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네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잘 보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과 영성을 가진 모세였지만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역시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요.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보세요. 어찌하여 그도 탄식하네요. 주께서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의 아비인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젖 먹는 어린아이들 같은 이들을 어떻게 품고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울고 탄식하고 있는 이 상태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젖 먹는 어린아이 같다. 딱 그 수준이네요. 네, 딱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됐거든요. 2년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지 갓난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들의 영적 수준을 보세요. 아주 갓난아리, 어린 철없는 수준이죠. 이런 것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다니.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전혀 없네요. 전혀 없어요.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은 더욱더 참담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그 고백을 보면 기도를 보면 이 백성을 먹일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결정적인 실수죠.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자신이 어디서 이걸 얻어? 내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 때? 자기 자신에게 맞춰질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초점이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원망 불평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바라보는 거지. 근데 모세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모세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냐?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한계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절망하고 그런 거예요. 원망 불평이 마음속에 올라오고 낙심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을 바꿔야 돼요. 빨리.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면 우리의 관점만 탁 바꾸면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되게 실제로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관점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실 수 있죠. 왜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낙심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이 이렇게 죄종들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백성들이 다 이렇게 낙심하고 앉아서 안 된다고 하고 괜히 우리가 말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죄종도까지도 이렇게 낙심해요. 죄종도 인간이거든. 낙심하고 추정. 다 같이. 참 절망이네요. 이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네. 모살까지도 이렇게 늘어졌으니 뭔지. 15절에 보세요. 절정에 이르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인데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결정적인 말을 했네. 모세가. 차라리 죽여달래. 이 은혜라고 표현했네요. 하나님이 내가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더 이상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그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그동안에 막 쌓여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를 하나님 일찍 데려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서 못 들어간다고 막 울고 난리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하고 그렇게 정말 원하니? 그대로 되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15절이 결정적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모세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보여야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 네가 진정 원하는 일이야? 이걸 은혜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일찍 죽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이 15절이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시거든요. 다 들으세요. 그 막대기 하나로 바위를 쳤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그 하나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대단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겠구나.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왜 모르겠어 모세의 마음은. 그래 네가 가나안 땅 가서 또 이 백성들 끌고 그 고생을 하느니 그래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너를 데려가 주마. 보내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잖아요. 그런 유혹을 강력하게 받죠. 차라리 죽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음대로 죽을 수가 있나? 하나님에게 데려가시는 게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은혜지.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듣고 계시네요.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여기서 우리 인간적인 모세를 봅니다.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야, 모세와 같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이럴 수밖에 없구나.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은혜입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면 뭐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팡이 하나 내밀면 바다가 쩍쩍 갈라지지.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이 쏟아지지. 야, 이런 능력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까?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거 빨리 버려야 돼 이런 생각.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17절 이하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인간적인 기도죠. 어떤 면에서 탄식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대로 들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셔가지고 응답을 해주세요. 장로 70명 택해 하나님 앞에 세워라 그랬어. 너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지? 그래, 그게 사실이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뭐 모세가 하는 건가? 그런데도 못하겠다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 사람들 데려와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말하고 내게 부어주신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이런 표현하셨네요. 하나님의 성령이신데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내가 너와 말하고 내게 부어주신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구나. 거기 딱 알 수 있네요. 맞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면 뭐해. 설교 말씀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게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교제가 안 돼요. 교제.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과 말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말씀 속에서요. 교통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는요. 좀 다른 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의 간구와 기도는 그냥 탄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기도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참 힘들겠구나.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해야 돼요. 백성들의 부르짖음, 탄식, 울음 이것과 모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용은 비슷해요. 상황에 대한 내용은 비슷한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백성들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탄식하는 거고 원망불평하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께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려울 때 괜히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께는 이런 말 다 해도 돼요. 하나님 모르시나? 다 알고 계신데? 이 차이. 비록 내용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솔직히 모세가 이런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맞잖아요. 자신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어떤 면에서는 좋아하세요. 자신이 뭐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겸손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주여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겸손한 기도, 솔직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뭘 속일 게 있어요. 아주 분명한 솔직한 기도죠 이게. 네, 그걸 사람에게 쏟아놓느냐 하나님께 쏟아놓느냐의 차이.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데 외면하실 수가 있나.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주시잖아요. 그래 70명 데리고 와. 내가 영을 부어서 너 혼자 짐지지 않게 할게. 그래서 모든 짐을 그들과 함께 지도록 하라. 응답이 됐네요. 그 다음 이 백성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그래 그것도 내가 다 알겠다.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네.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아니 고기 먹는데 왜 거룩이 필요하냐.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사람에게?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저 이 말씀을 보고 이거 그동안에 놓쳤던 말씀인데 보니까 다시 다가오네요. 거룩하게 준비되어지지 않고 이 고기를 먹으면 죽겠구나.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이의 고기가 씹혀서 소화도 되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 처음에 이게 왜 죽었지? 왜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먹었는데 죽었나? 여기 있구나. 18절 말씀이 이게 키였어요. 핵심이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거룩하게 준비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이게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 하나님을 멸시했던 일, 이 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고기를 주어 너희로 먹게 하리라. 18절. 거기 박스를 딱 쳐놓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고기를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아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수없이 많죠. 우리들은.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못하실 줄 알고 하나님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해요. 원망 불평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진 현실을 맞이할 때 우리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질 않아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거룩하게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네요. 18절. 20절에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기한도 정하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야. 일주일? 아니다. 한 달 동안 내가 먹게 할게. 아주 냄새가 싫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먹게 하리라. 이는 너희가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 문제가 아니고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느냐는 겁니다. 이걸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해야 되니까 거룩하게 준비되라는 것은 이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이겠죠. 네.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시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세 보세요. 모세 뭐라 그랬어요?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20세 이상으로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만 660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시겠다고요? 양떼와 소떼 잡은 데를 부족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어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대. 역시 모세가 시험에 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뭔가 동조감을 느껴요. 야, 모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군.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군. 사실이잖아요. 이 모세의 고백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꼭 빌립과 같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 빈들에서 먹이라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한데요. 빌립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없으실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잊고 있어요, 이 모세가. 그래서 이 원망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아무리 위대한 죄종들도요, 결국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게 참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하고 뭔가 소망을 심어주고 이런 말을 해야지 자꾸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하면요, 모세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해 보세요. 끝이에요. 끝.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모세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벌써 죽었습니다. 우리 잘 알죠?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다시 시작하자 모세야. 안 됩니다. 하나님. 모세의 중보기도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낙심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져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럴 때는 언제든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사람들,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